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째 날 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고요. 둘째 날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했던 그런 날이죠. 셋째 날 화요일은 별놀의 날이라 부르고요. 넷째 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날인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했고, 그리고 성찬식을 마친 이후에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유언적 설교를 하신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위대한 중보 기도가 있었고,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바로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와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끊임없이 바쁘게 진행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한 구석 텅 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외부적인 눈부신 성공과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그 뒤에는 더 큰 공허와 갈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공과 화려함에 취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 내가 진정 원하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오고 또 이뤄왔던 성취의 모든 요소들이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또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 또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드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이 나 자신을 비우고 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는 그런 삶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 희생의 길을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또 살펴오며 또 함께 교훈받으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유월절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 죽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흉악한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그런 반역의 죄를 지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법에 의해 죽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저 십자가 형벌에 죽어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심각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그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사회적 풍습과 환경과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시에 제자들에게 아주 귀하고 복되고 엄숙한 그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의 예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식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비워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그러한 주님이 걸어가시는 희생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자기를 비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빵과 포도즙을 나누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진정 체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희생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들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잠시 외부적인 소란과 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면에 피어오르는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성만찬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몸과 살을 찢기시는 그러한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또 육신의 떡과 밥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의 떡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양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떼면서 그 떡을 떼는 제자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선물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과 살을 찢기시는 이 가정 속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피임을 보게 되죠. 자, 2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바로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시는 이 포도즙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보혈을 통해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과연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과 일체된 경험을 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화평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으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내 몸과 내 피다 라고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찬, 마지막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체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살과 피를 나눈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오늘의 성도들도 바로 주님과 함께됨,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귀한 교훈과 결심은 주님의 제자들과 한 몸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성찬 예식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내어주었던 이 희생의 삶의 결단을 가지면서 하나 되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희생은 단순히 고통이나 또한 약간의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정도의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워내는 삶입니다. 무엇까지요? 자기의 생명까지 비우는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희생의 길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희생의 삶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진정 메시아, 진정 왕의 길, 진정 우리를 위한 인류 구원의 이 놀라운 길은 군림하며 또 권력이나 화려한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새우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세속적인 탐욕과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집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빈 공간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어주셨던 이 희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비움과 내어줌을 통해 온 인류가 제3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비움과 내어줌의 결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희생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속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새 생명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